오늘은 레위인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분명히 필요해서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요. 레위인하고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하고 거룩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자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셔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파를 구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지파, 요셉 지파가 요셉이 장남으로서 성경에서 신명기를 보면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눠서 나머지 레위 지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따로 거두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카도시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cut가 됩니다. 뭐냐면 베어내다, 잘라내다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히브리어에서 가지는 개념이 뭐냐면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베어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베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베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베어내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카도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서는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주실 말씀을 직접 새길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밑에서 그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완전히 방탕하게 급격하게 타락을 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 앞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너희 중에 우상을 숭배하지는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내 앞으로 나와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해, 모든 악을 베어버려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특별한 언약을 맺어요. 평화의 언약을 맺는데 앞으로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일만 감당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이끌어주는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후의 마지막에 마지노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레위 지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시대는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가. 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일까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각 지파에 들어가서 그 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야 될 레위 지파가 그만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사사시대, 어둠의 시대, 악한 영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사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일 수밖에 없나? 그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사사기 뒤에 가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근데 두 가지 사건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인의 타락입니다. 레위인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 거룩함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도 역시 거룩함에 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에 말씀드렸죠. 거룩하다라는 게 거룩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지백체가 멸종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너희 손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게 정말 우리 팔을 찍어버리고 다리를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래야지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 손, 나로 하여금 죄로 걸어가게 하는 이 발을 찍어버리라는 말은 거룩하다, 카도시,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끊어버리라는 것,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을 품게 하는 것들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핵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데 예수 믿는 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한번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아무리 했어도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또 욕심들과 이기심들을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결단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은 거룩함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느냐,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끊어내버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신앙생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잠깐 짧게 한번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건은 한 레위인의 레위인답지 못한, 즉 비도덕적이고 비정상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생활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는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역시 제사장에 준하는 아주 거룩함을,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인간의 제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거룩하지 못하면 사회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작은 제도이고요.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이고요. 가장 첫 번째 만드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거룩하지 못하면 사회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가정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에브라임 산지 총구석에 살고 있다고 해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거룩한 가정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레위인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첩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율법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혼인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행실이 바른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행실이 바른 거룩한 처녀들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 아무 책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레위인은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3명 이상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레위인입니다. 능력도 좋죠. 어떻게 3명 이상의 아내를 두고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히브리어에서요, 정실 부인,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을, 아내를 나타내는 말이 뭐냐 하면 이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샤 그러면은 정실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말을 쓰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내에게는 차라라는 말을 써요. 차라가 두 번째 아내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이상 혹은 첩에게는 필레게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필레게시예요.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첩이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필레게시예요. 그러면 이 첩은 몇 번째 부인이라는 거예요? 3번째라는 거예요. 자, 필레게시까지 뒀다라는 얘기는 최소한이란 얘기예요. 최소한 3명의 아내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아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은 아내를 아주 많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리는 것은 왕들이거나 아니면 그만한 부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아내와 첩은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부와 지위를, 권세를 상징하는 필레게시를 얻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건을 시작하면서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라는 말은 이 레위인에게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성경은 은연중에 말하면서 오늘 사건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이 부와 지위와 상징하는 필레게시를 얻었다라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번 여러분들한테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답이 잘 안 나오는 질문이에요. 죄가 뭐예요, 그러면? 남편을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그리고요. 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죄가 뭐냐 하면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예배 시간에 막 가요까지 불렀잖아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죄이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죄가 뭔지 알아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누구죠? 오늘 오전에도 그러고 오후에도 제가 영어로 질문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오직 사랑해야 할 대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랑해선 안 될 것들을 사랑해요. 바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아세라를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물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게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첫 번째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행실이 바른 첫 번째 아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얻은 첫 번째 아내만을 사랑해야 이 레위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 두 번째 아내를 뒀고요. 플레게시 세 번째 첩을 두고요. 계속해서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 곁에 주변에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고 따르고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첩을 거느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필레게시를 우리가 두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이 그 사람의 필레게시가 되는 거예요. 지식, 권세, 욕심, 이기심, 자기 고집,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필레게시가 돼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 막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가는 이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필레게시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막 타락해져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데 사회가 비웃어요. 동성애가 난무하는 가운데서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말했다고 말하는데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비웃어요. 너희는 필레게시들을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첩으로 인한 비극이 이 레윈에게 시작이 됩니다. 이 레윈의 첩이 음행하고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집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아니, 필레게시가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 필레게시가 자기 남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음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레윈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게 발견이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넉 달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레윈은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윈이 음행을 범하고 도망친 첩을 타이르고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레위인을 보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돕는 레위인으로서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레게시가 떠났는데 그 필레게시를 다시 잡으러, 그 필레게시를 다시 구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 이 레위인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까지도 찾아가는 열심을 보이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저 깊은 총구석에 있는데 이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다시금 이 첩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찾아가는 열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는 하나님이 이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 여자를 떼어보내신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야 됐어요. 이 필레게시를 자기의 삶에서 떼어내고 그래서 카도시, 거룩한 삶으로 돌아갔어야 됐는데 이 레위는 그 첩을, 그 필레게시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자와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 여자를 아비의 집으로 보냄으로써 레위인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바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 레위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좋지 못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생활로 돌아왔어야지 그것이 이 레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 생활을 잊지 못해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죄 짓는 생활을 도로 찾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자기가 어떤 손해와 피해를까지 감수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처럼 하인 하나와 나귀 2필까지 준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를 데리고 오고야 말겠다라는 이 레위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인 하나와 나귀를 2필을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것은 나귀 2필에다는 이 여인에게 환심을 살 선물을 가득 싣고 지금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에 가면서 이 레위인처럼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일에는 참 강하고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데, 신앙을 위한 일이나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우리가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건성으로 행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는 정말 시간과 물질과 노력들, 참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 된 교회와 또 나의 영성과 나의 믿음과 나의 거룩한 생활들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고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필레게시를 두는 데는 참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들을 투자하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정직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고 그 첩의 친정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인이 이 레위인을 아주 반갑게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첩의 아비는 당연히 음행한 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벌해야 돼요. 음행한 딸을 율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무더기도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를 보면 레위인이 무려 3일 동안 거의 잔치에 가까운 환대를 받고 나서도 후에 또 이틀이나 더 이 장인에게 이 레위인이 붙들려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장인이 레위인을 이토록 환대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이 사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 딸의 행실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음행했을 때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신부 지창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을 첩으로 데리고 갈 때 이 첩의 아비하에게 신부 지창금을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딸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신부 지창금을 자기가 받은 것을 사위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그걸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기 딸이 병에 걸려서 죽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신부 지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음행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친정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레위인이, 이 사위가 가서 그 자기 장인에게 내 신부 지창금을 돌려달라 그러면은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면 이 장인은 자기 딸의 행실이 바르지 않고 신부 지창금도 돌려줘야 되고 여러모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명예나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위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3일 동안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술과 온갖 기름진 음식과 모든 것들을 막 제공하면서 사위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막 애를 씁니다. 레위인이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 때 기분이 아주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단단히 잡아매는 사실은 뭐예요? 죄의 밧줄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베푸셔 주신 그 좋은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고서는 이 죄의 밧줄을 스스로 묶여버리는 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대접을 받음으로써 레위인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레위인은 3일 후에 떠나려 했는데 장인은 또 음식을 먹고 가라고 그를 붙들었고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레위인을 붙듭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길로 한번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묶어놓고 놓아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 좋아했던 것, 내가 즐기던 것들을 마구 내놓으면서 나의 발을 악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요. 내일 자꾸 미루게 만들고요. 결단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다시 정말 내가 진짜로 예수 믿기 전에, 제가 20대 때 막 방황했다는 얘기 많이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20대 때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진짜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그냥 변기에 물 내려가면 이게 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살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고 제가 회개하고 이제 신학을 하고 내가 다시 이 목사가 되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딱 하고 났더니 그날부터 술 약속이 막 하루에 막 3개, 4개씩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술 끊었었는데 미친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세상에 술 끊은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랬다 그러면서 막 저를 와가지고 막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저를 평소에 되게 예뻐했던 그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업주 사장님이 갑자기 어느 날 불러요. 저 이제 신학교 가야 되는데. 왜요? 그랬더니 이걸 너한테 맡기려고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빌딩 건물주였는데 한 층을 다 저한테 맡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졸업하고 나서 할 일 없으면 여기 와서 이거 일해라. 난 그냥 나한테 전기세만 내고 세도 낼 필요도 없이 다 네가 해라. 얼마나 홀깃했겠어요. 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내가 다시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저희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결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내려놓고는 제가 막 다 내려놓고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샤, 우리 최정희 여사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결단하고 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결단한 그 순간부터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집요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요 자꾸 미루게 만들어요. 다음 주부터 한 달 뒤부터 내년부터 자꾸 미루게 만든다. 여러분, 이 레위인과 그의 장인은 사흘이 넘도록 특별한 일 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할 뿐이에요. 계속해서 이 3일이 지난 다음부터 장인이 이 레위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자라고 하면서 계속 이 레위인을 붙들어 둡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뭐 그렇게 큰 일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 자체만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 삶이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팔고 차를 사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일에 주로 정신을 우리는 쏟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성격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격을 깨닫고 이 시대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제사를 돕고 율법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의 거룩한 생활이 이 정도라면 이스라엘 사회는 이미 갈 때까지 다 갔다라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사기 기자는 지금 오늘 사건을 말하면서 레위인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미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처럼 자기 욕심에 뭉쳐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 사회 구석구석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썩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우리는 자기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편한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이 사회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에 레위인과 같은 사명을 맡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사회는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사생결단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이 욕심들과 이 이기심들과 여러분 아주 치열하게 사생결단하며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삶에 두려고 하는, 필레게시를 두려고 하는 내 마음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벌여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거창한 어떤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작은 거룩함의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처럼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잠깐 어떻게 해서 듣게 됐어요. 이 술과 담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대학 다닐 때 자기는 예수 믿어서 술을 못 먹는 게 너무나도 억울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교회 가자 그러면 너 나랑 술 한번 먹어주면 내가 교회 갈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완장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 이 술이 뭐라고? 이 술 먹고 또 예수 믿고 막 전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도무지 풀리지가 않더래요. 해석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되고 설교를 해준 이게 도저히 원고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막 고민을 하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글 작가들,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이렇게 글을 하다가 만들다가 탁 막히면은 하고 나면은 글이 그렇게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수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설교 원고를 준비하다가 딱 막혔을 때 한 대 하면은 말씀이 얼마나 잘 풀릴까. 하나가 딱 막혔을 때 하나 해가지고서는 한 대 마시고 나면은 얼마나 이게 잘 풀리겠느냐. 막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천수 목사님. 어이가 없지 본인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네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앞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막힐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담배를 의지하게 되고,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 막힐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긴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게 원래 성경에는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직설적인 이야기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 없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을 들러 들어왔다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이 망하게 된 게 딱 세 가지라는 거예요. 술, 담배, 노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세 가지를 한국교회에서 다 제거해버렸던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와 노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술과 담배를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술과 담배는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거 중독이에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다 뭐예요? 악한 것들의 특징은요, 중독되는 거예요. 왜 우리 청년들 중에 막 그래요? 아, 목사님 월드컵 때 젊은이들의 문화는 이 치맥이에요, 치맥.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거라고 하는데, 그 치맥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라겔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주변의 필라겔시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추하고 더럽게 이 민족이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을 가르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기의 모습을 슬퍼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치인들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서 180도로 변하여 결단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잘라내는 것이, 그게 거룩이에요. 카도시예요. 내가 여기에서 내 욕심과 죄악된 일들을 양보해버리면 우리 가족이 망하고 우리 민족이 망한다는 생각으로 왜 내가 남들보다 더 참아야 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절실한 깨달음으로 죄가 주는 달콤함을 예배 시간마다 끊어버리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인 것이에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데 우리의 결심을 들으면요, 그런 것이 무슨 죄가 된다고 그러냐, 너 혼자 그런다고 이 세상이 바뀌겠느냐 하면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저 예수 믿고 목사 된다고 그랬을 때 내 친구들 다 비웃었어요. 그게 말이 되냐? 네가 네 한 사람 목사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할 줄 아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작은 믿음의 결단을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나의 작은 믿음의 결단을 번제로 받으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가족을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필라겔시들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어내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괴롭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베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베어내는 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나를 조금 더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참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 나의 욕심들, 이기심들, 하나님 나의 미움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베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삶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베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